좋은 돌과 부딪히는 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셨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모퉁이 돌은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고 그 건물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돌입니다.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림에 보시면은 그 유대인의 건축물에는 저렇게 모서리 쪽에 코너스톤이 놓여 있고요. 헬라나 로마식의 건축물의 그 아치형에 보면은 저 위에 이렇게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돌을 빼내면은 무너지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돌인데, 오늘 말씀에서 이 코너스톤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돌이 시온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이고, 이 시온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 6절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바로 그 말씀이 이사야의 예언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이 예언을 하면서 이 모퉁이 돌이 두 가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는 시험한 돌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테스티드 스톤입니다. 시험받은 돌, 시험받은 돌인데, 시험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어떤 심사를 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메시아이심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고 확증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보면은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는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의 신성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충분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오신 분이고, 예언한 대로 사역하시고, 예언대로 고난받으시고,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구약의 예언대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말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시험한 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강조되는 것은 견고한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는 아주 완벽하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초의 교회가 이제 주님의 의도대로 세워지고, 그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가지 세상의 박해 중에 로마 황제들의 박해나 공산당의 박해나 여러 세상적인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벽한 교회로서 견고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는 견고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모퉁이의 돌의 역할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역할은 믿는 자들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런데 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지를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당하는 최악의 수치 가운데서 건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 3장 29절에 보니까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또 예레미야 44장 8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이제 과거 이스라엘이 당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한 것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이방 족속에게 점령당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의 지배를 받고 자유를 박탈당했어요. 자손이 끊어지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이런 치욕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미래적 심판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당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인간으로서 당하는 가장 큰 수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수치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예요. 물론 여기에는 현세적인 의미도 있고 내세적인 의미도 있어요. 내세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부끄러운 일이고요. 또 현세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당하는 모든 패배와 모든 굴욕, 그리고 그 당하는 모든 불행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어떤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가에 대해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렇게 소극적 의미에서 보면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또 적극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축복이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서 61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받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여기 목이라고 하는 건 한 목, 두 목 할 때 포션을 말하는 거예요.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 귀절에 보면은 이 갑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몇 차례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받으며, 그 원문상에 보면 보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두 몫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블 포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몫을 받게 되고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영문 NASB 성경에 보면은 shout for cry라고 해요. shout라는 것은 이제 소리친단 말이죠.
기쁨의 소리를 지르는데 왜 그러냐면 over their portion, 그들의 몫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받을 그 축복들의 포션으로 말미암아서 기쁘게 소리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또 여기 더블 포션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두 몫을 또 받게 되고, 그리고 이 everlasting joy입니다. 영원한 기쁨 속에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구원의 축복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퉁이 돌은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겐 보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팀의 보배라고 하는 표현은 value를 말합니다. 어느 가치, 최상의 가치, 최선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가치는 없다. 그것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또 천국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사들을 얻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심령 성전에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앞세울 가치는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가치보다 더 앞세울 수는 없습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어느 추석에 제가 이 본문을 보다 보니까 어느 추석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드립니다. 인간의 고귀함은 인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이게 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위대성은 인간이 하고 있는 일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위대성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능력을 주신 은혜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버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택하기만 하면 그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난폭한 살인자로서 저주받고 죽어야 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심으로써 고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갈릴리의 보잘것없는 어부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 천국 열쇠를 받는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였기에 그런 본문을 통해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면 그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고 요긴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들은 무가치하다고 버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손으로 가장 소중한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모퉁이돌의 두 번째 역할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동시에 심판자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요. 그렇게 된 건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서 건축자는 1차적인 의미로 보면은 구약시대에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것은 또 한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하나의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의 나라를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겠다 이제 그런 취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신 것은 그런 유대 국가가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모퉁이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어떤 면에서는 건축자들이죠.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웁니다. 사회를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나라를 세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건축물을 세우기도 해요. 나름대로의 가치관이나 사상이나 인생관을 세우게 되죠.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각 사람은 나름대로의 신앙을 세워갑니다. 무신론자는 자신을 믿는 사람이죠. 인간 이성을 믿고 과학을 믿고 논리를 믿습니다. 또 우상숭배자들은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을 섬깁니다. 하늘의 별들이나 천체들이나 모든 동물들이나 눈에 보이는 산천초목을 숭배하죠. 때에 따라서 인간적인 신념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쨌든 인간으로서 하나의 인생을 건축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 모든 건축물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성전에 예수님이 없어요. 종교 공동체에 예수님이 없고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배제합니다. 예수님 없이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경제활동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없는 모든 학문과 예술 모든 문화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세워질 것인가? 오늘 말씀에 바로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 걸려 넘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걸림돌이 돼요. 오늘 말씀 뭐라고 하죠? 8절 상반절 보니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게 이사야 원래 했던 예언이나 이런 말씀에 보면은 오히려 이제 올무, 함정, 덫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그냥 가다 걸려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함정에 빠지고 덫에 걸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을 가장 잘하는 이런 정통파 유대인들, 랍비들, 또 성전에서 생활을 했던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라는 말이 다윗 시대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라 그런 뜻에서 사두개라는 말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께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광야 시절에
이제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길을 가면서 길이 험난하고 또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이라고 하는 이런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물려죽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했어요. 이러한 재난에서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뭐냐면은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라고 하는 이 물건이 도대체 뭐냐? 이 뱀이라고 하는 건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귀의 상징이죠. 또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러한 뱀이 사람을 물어서 죽어가는데요. 그때 장대 위에 놋뱀이 달려 있어요. 놋뱀이 뭐냐? 이거는 상징적으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놋이라고 하는 건 저주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놋뱀을 단지 바라보는 것으로서 그런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나을 수 있느냐? 그 생각하다가 안 쳐다본 사람 다 죽은 거고요. 예. 아 그래? 이게 살 길인가 보다 하고 쳐다본 사람은 살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믿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 생각하다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불뱀에 죽는 것이고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야 라고 믿으면 살아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바람으로써 우리 영혼의 자유를 얻고 죄를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이르게 돼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특히 지성인들에게 복음이 상당히 미련해 보여요. 그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헬라인에게 복음은 상당히 미련해 보이는 것이다. 헬라 사람들은 소크라테스 후예들 아니에요. 철학자들. 인생이 뭐냐고 밤낮 생각하고, 그러니까 인간 이성주의자들이에요. 바울이 아테네 가서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건 못 들어본 거네. 좀 나중에 또 더 들어봐야지. 요즘으로 보면 네오 뭐 이런 말 붙인 거죠. 이거 무슨 새로운 사상인가 보다. 그리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믿질 않았어요. 이성주의자들, 많은 지성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신가? 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하나만 두셨나? 꼭 예수 한 분만 믿어야 되나?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것이 아닌가? 예수를 믿는다고 정말 구원을 받을까? 인간 영혼은 과연 있는 것인가? 영생 천국이 과연 있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나? 죽을 때까지 생각만 하시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인간 이성주의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학교 가서 제일 먼저 할 때 신학의 방법론을 얘기하는데 인간의 이성이냐 신앙이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인간의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교부 가운데는 나는 알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난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 계시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여기에 인간의 이성주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너무나 심플해요. 그래서 아주 단순해 보이고 보다 더 심오한 것은 없을까? 제가 심오한 것 찾는 사람들 때문에 항상 고민이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다 보면 더 심오한 거 없어요? 심오하면 얼마나 심오해가지고. 문제는 불신앙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두 집이라는 건 이제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남왕국, 북왕국, 분열왕국 시대에 북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왕국은 바빌로니아에게 망했는데 결국 그게 다 하나님 심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길을 가지 않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내신 최후의 사면장입니다. 우리가 사면을 받지 않는다면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형을 집행하는 수밖에 없죠. 개인이든지 민족이든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복음을 믿어야 돼요. 사도들이 외친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나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이건 예수님 대신에 살인범 바라바를 놔준 걸 얘기하거든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므로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진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을 얻는 은혜에 이르러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중요한 또 한마디가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구원받을 성도들을 택하시고 정해놓으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버린 것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예정론의 한 부분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교리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그러한 예정론이 이런 베드로 사도 역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그 버림의 역사가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니까 여기에 바울 사도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하나님의 의도가 유대인이 메시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유대의 복음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복음이 됐다는 거죠. 그 결과로 유대인이 결국에 또 회심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린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온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것이냐, 또 한 가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런 부끄러운 인생으로 그냥 돌아갈 것인가. 현세에서도 마찬가지고 내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의 머릿돌이신 또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결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역할은 하나는 구원자시고 하나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구원의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러한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로 나눠지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주님의 속죄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